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 2장 11절에서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향영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의 하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이렇게 중요한 나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태도, 행동 방식으로 드러나지요. 그리하여 그것들은 모두 결합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 혹은 자기됨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와 행동들은 모두 습관에 의한 것이기도 하며 또 그것이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늘 해오던 행동이 오랜 시간 지속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행동한 후에는 다시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의 생각은 계획이고 행동한 후에 돌이켜 하는 생각은 반성입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요소는 사력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이지요. 지혜서에서는 이 사력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별력에 의한 것이며 이 분별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력은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이 지혜 역시 습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여야 할 습관을,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습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복판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 시점의 한 지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지요. 이 점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속되는 선택은 우리가 막 발걸음을 떼는 그 시점에서 하는 최초의 선택에 의해서 거의 좌우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선택에 특히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근원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그 근원을 하나님에 두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거기에 쏟을 때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분별력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지혜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현자는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할 습관에 대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어줄 말씀은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따라서 선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즉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려야 할 습관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즉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현실이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멀지 않은 이웃나라에서는 전쟁을 겪고 있고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향해 이리저리 떠돌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병이 몇 년째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맹독성 산업 폐기물로 사람들이 죽어가며 동식물종이 소멸되어가며 기후재난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이에 상응하여 개인들의 삶 역시 이에 못지않게 고통과 절망, 이웃의 아픔에 대한 불감증과 함께 우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기쁜 소식의 담지자인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의기소침하고 가장 우울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울의 시대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크게 나을 것도 없을 터이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자신이 감옥에서조차도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치를 어디에, 즉 우리의 분별력의 원천이 무엇에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웃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며 기뻐서 소리 지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목표를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 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늘 변하는 허망한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그런 것들에게 둔다면 우리는 필시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 삶의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살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며 이런 사람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으며 따라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고통과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그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한 젊은 수도사가 기도실에서 밤을 새고 나오는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지난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동료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옛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여 중보하고 주님의 교회와 거기 속한 사람들을 위해 빌고 또 나라의 사정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지만
3시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기도는 흔히 생각하듯이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나의 원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들, 그리하여 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허탄한 것,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저 허무한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는 습관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도 설령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져서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여러분의 품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으로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 한신동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